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요시야 1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까지 42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진물이 날 정도로 울어서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외쳤지만, 예레미야 성경에서 망한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자마자 다시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 본문의 말씀을 지어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를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히브리어로 찾아보았더니 처음 시작하기를 아카라고 시작합니다. 아카, 이 말은 슬프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감탄사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 슬프다, 아 어찌하여 이 성이 이렇게 망했는가 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선지자의 눈물이, 선지자의 탄식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픔에 잠긴 선지자의 탄식,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픔에 잠긴 선지자의 탄식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때 다윗 왕 때 가장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는 다윗 왕 때보다도 솔로몬 왕 때,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 때 되어서는 열국을 다스리며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 때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계속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정치 말년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세우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예배를 드릴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뭐 있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발이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뭐 잘한 게 있나요? 남유다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같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왕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잡혀간 노예 생활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아마도 그들은 포로 생활이,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로서의 생활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예배의 관계, 은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대에 이르러 창대하게 하리라는 언약,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이게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깬 거예요. 인간이 떠난 거예요. 인간이 언약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언약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떠나면, 언약을 깨버리면,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때려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이 은혜를 회복해라. 오히려 그 채찍이 영적으로는 은혜고 영적으로는 그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잃어버린 채찍에 맞는 백성들은 아픕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채찍에 맞는 인간은 피곤합니다. 생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많이 기도하며 많이 안타까워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건강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제는 주님께로 나오라, 언약을 기억하자고 우리들이 권면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세 가지죠. 말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생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떠나면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오히려 은혜고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니라. 수없이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잃어버리고 가끔은 언약을 떠나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언약 백성으로서 의의 최후 승리가 내게 있으리라.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의 3대 사상이라고 한다면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 됩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성경에 잘못됐으면 빨리 벗어버리고 교황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한 사람의 인간이었으면 성모 마리아한테 빌지 말고,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버리고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사상은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면죄부 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 사상인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믿음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강조했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하늘소리 찬양단 예배를 열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더러워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애가도 멸망을 선포하고 이미 망해버린 백성이지만은 에레미야 애가를 다시 읽어보면 저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에레미야 애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선지자의 눈물이, 신앙인의 눈물이 이것이었나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의 마음을,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4절입니다. 시온의 도루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교회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토요일 날이면 청소년들이, 성도들이 와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고 기뻐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성전을 쓸고 닦으며 친구하고 밥을 나눠 먹고 함께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가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5절도 다시 말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5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오늘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세상의 역사에 사로잡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이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이 오늘 저의 기도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는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암담하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정치, 잘하시는 국가 경제도 칭찬할 일도 많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알아요? 구봉산인가요? 제일 높은 산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제일 낮은 산은요? 제일 낮은 산은 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는 거고 출산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할머니 소매치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좀 할머니라고 하긴 좀 그래요. 주로 60대, 70대 아주머니들이 소매치기단을 조직했는데요. 그 소매치기단 조직을 한 이 할머니들이 이름을 복남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복남파 11명을 구속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과가 평균 17.5범이에요. 17.5범. 그러니까 이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이 단속에 걸린 이 사람들이 서울 경기 일대 백화점과 재래시장에서 손님들의 지갑, 일명 빽따기, 가방 열기랍니다. 빽따기를 수법으로 해서 소매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전과가 17.5범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 11명의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평생 동안 유치장만 들락거린 거예요. 평생 동안 유치장에 가면 뭐합니까? 갔다가 더 연구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평생 그 일만 하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빵동기라네요. 빵동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빵에서, 감방에서 같이 나와서 한 일이 복남파라고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는 아주 조직적으로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그 소매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가 있어요. 끝까지 기회가 있지만 때가 지나가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이웃들의 죄를 우리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선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다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2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주의는 말씀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날마다 회복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강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모습은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완전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연약합니까? 어떤 병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건장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아픈 것이, 우리의 상처난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했지만 회복되기를, 심판을 받았지만 매를 맞았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멸망의 상태로, 심판의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수준과 형편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찌 보면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하려면 1년이면 됩니다. 만 2살, 이제는 1년만 지나면 2살이 되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드디어 인간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10살이 되면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는 나이가 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20살이 되면 어른들이 노하우를 우습게 보는 나이가 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면 젊은 아이들 모이는 데 갔다간 노장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답니다. 40살이 되면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나이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나이가 40살이랍니다. 50살이 되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나이가 50살이랍니다. 그리고 노련한 나이가 됩니다. 60이 되면 서서히 완숙해지는 나이가 되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나이가 된답니다. 70이 되면 좋은 일이 있어도 건강이 걱정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는답니다. 70이 되면. 근데 80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라도 반말을 해도 그렇게 흉이 되지 않는 나이가 80 정도 되면 누구한테 반말 비슷하게 해도 그렇게 흉이 되지 않는 나이가 된답니다. 90살이 되면 하나님한테도 반말하려고 하는 나이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인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전해지고 어른스러워졌다, 성숙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에 이르도록 늘 회복돼.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맘먹으려고 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늘 새롭게,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내 인생이 완전에 이르는 날까지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신앙이 연약하고 내가 뭔가 병들었나 보다,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내가 뭔가 몸이 약해졌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의 연약한 육체가 건강하게 되셔서 회복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규칙하고 무엇인가 깨진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